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노트 참고하시면서 말씀 같이 나눌게요. 지난주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사랑이 구원의 증거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사랑의 실제가, 사랑의 섬김이, 사랑의 희생적인 삶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사랑이 절대적이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원의 증거고 더 나아가 성숙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요한일서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실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전도하시다가 전도를 해보셨다면 전도하시다가 또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대상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내가 보이면 믿겠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 근데 만약에 너가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내가 진짜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how me God. 그럼 내가 I'll believe.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종종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좀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듣고 있으면 좀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시면 되잖아요. 내 체면도 좀 살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막 곤란한 입장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이구 내 자녀가 지금 곤란하구나, 내가 좀 등장해 줄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막 번개가 내리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 사람 발 앞에 막 글자가 새겨지고 I am God 이렇게 새겨지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도 좋고 으쓱으쓱거리고 골탕도 먹이고 얼마나 이게 능력 있고 괜찮아 보여요.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먹구름이 딱 찾아오고 그 사람 위에 번개가 치고 비만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성경 보면 그렇게 역사하셨구만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질문 받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 show me God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데 참 제가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부담 없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여줘. 제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보여줘.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 들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고팠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요. 동네에 가서 먹을 거를 먹고 돌아오라 그러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책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들이 줘. 니들이 먹을 거 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신은 죽었다, 그런 철학적인 막 외침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보여줘. 내가 진짜인 거, 말씀이 정말 실제인 거 니들이 보여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은 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신이다, 이런 포스트 모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적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삐지고 화나고 분열하고 분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온사랑교회가 우리 이름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도의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사랑은 그냥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이거를 상실한 거예요. 현대의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피지 가서 셋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아마 셋째 날일 것 같아요. 현지인 집회를 갔어요. 제가 신방도 갔습니다. 별거 다 하고 왔습니다. 짧게 갔는데. 그러니까 현지인 집이 얼마나 열악한지, 과연 이게 집일까 창고일까, 그냥 이게 뭐지 동굴인가, 딱 갔는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3박 4일 머물렀던 학교에서 스텝으로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일 수도 있어요. 일단 외모는 좀 할아버지 같이 보이셨는데
저한테 아침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수 저한테 식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부엌을 딱 보니까 저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될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정성껏 이제 음식을 해주시고 뭐 숟갈도 없고 포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집어먹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면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도 영어는 잘해요. 피지가 다 영어를 하니까. 본인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상 초월의 아픔의 삶을 사신 거예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정말 노숙인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주 어린 딸들과 그 딸들은 먹을 걸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을 발견해서 그 딸들은 고아원에 보냈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을 사랑으로 섬기신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한국에서 홍콩에서 지금 또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밥풀 몇 개 있고 그냥 야채하고 카레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고 또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섬기셔서 이렇게 지금은 그 딸들이요 다 자라서 시집을 갔어요. 지금 아주 그냥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밥은 제가 싹 다 먹었고 너무 맛있게 이게 사랑의 능력이구나.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선교사님이 길바닥에 버려진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냥 우리랑 함께 살자.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아이들도 살리고 그래서 이분이 자리를 잡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서 같이 그 집에 살았대요. 근데 그 집에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 수 있는 곳도 없구만 제가 보니까 그냥 제 사무실만 해요. 집이 그냥 나무로 판자 몇 개 대고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제 손을 잡고 계속 악수하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고 예배 때마다 앉으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랑이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거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욕심이 많은데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랑을 프랙티스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 그것 좀 같이 공부할게요. 노트에 3번 보시면 제가 4가지를 썼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 되게 초자연적인 뭐 은사, 능력, 뭐 기적 그런 거 생각하지만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Confessing Jesus.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은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까요? 예,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요한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 시인하면 죽었어요. 감옥에 끌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성도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이 말은요, 이 당시에는 모든 걸 걸고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신앙이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 말이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고요, 그 작은 고백 안에는 내 생명이 담겨진 고백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고강도 신앙이에요. 제가 하는 운동 크로스핏도 고강도 운동인데요, 기독교도 고강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예수는 저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묵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내 생명이 포함되고 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서 제가 이 원색적인 삶을 사시는, 원색적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 안에 신앙이 얼만큼의 강도가 있을까? 이들은 모든 걸 걸고,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요, 굉장히 좀 알려진 목사님이시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제가 샘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분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때에 국제 제자 훈련을 섬기시고 한국의 전도 폭발 훈련 대표셨어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 부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근데 거의 70대 노인네시죠. 52년생이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아니 이성호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막 그랬는데, 목사님 알아요 제가요, 막 이랬는데, 근데 그분이 그 늦은 나이에 그 연세 드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잘 알려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좀 이제는 그냥 쉬시면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스위지 온 지 지금 3년째가 됐대요. 거기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 은혜로 그레이스 로드를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그 사역을 물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지금 피지에서 시작을 하신대요. 지금 가나안 농군 학교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 농업을 통한 사역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피지는 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과 함께 농사를 통해, 개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70대 노인네가 지금 시작을 하신대요. 아, 정말 강도가 고강도 선교, 고강도 헌신이에요. 할아버지 되신, 할머니 되신 분이. 근데 이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출발했는데 또 저한테 인사를 한다고. 아니, 노인네들이 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새벽에 또 공항까지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아,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마음이, 제가 짧은 5일 갔다 왔는데 그냥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참 하나님이 많이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사랑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신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요, 웬만한 거 다 버텨요. 웬만한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 버티거든요. 사랑의 힘이 되게 위대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사람들도요, 인간들도요, 내 가족의 사랑 때문에 버티잖아요. 내 지인의 사랑 때문에 견디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그 사랑을 진짜 믿는다. 그럼 우리가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요? 저한테 밥을 차려준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요, 제가 볼 때 이 사랑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을, 그 힘든 삶을 사랑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힘드신 거 있어요? 사랑 기억하시면서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뭐 내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써 있거든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걸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괜찮은 존재들이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세 번째, 심판날에 담대하게 해요. 이게 또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심판날에, 여기서 말하는 심판날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그 종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 또 둘째는 그냥 말세, 요즘 요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시대 속에, 이 말세의 시대 속에 또 심판날에 뭐 하다요? 담대하다, 이거예요. 담대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떳떳한 거예요. 꿀리지 않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볼 때 좀 내가 초라해 보여도 담대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죽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또 마지막, 당연한 거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사랑은 절대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Look at me. Look at me. Show me God. 그러면 Look at me. 이러면 돼요. Look at my family. Look at my church.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성령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번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제목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